여러분 반갑습니다. 가끔 이렇게 초청받아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단골로 쓰는 시작 멘트 메뉴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시 부르심을 받을 것이며, 제가 지금 이 교회에 다시 부름을 받을 거냐, 길게 해서 받지 않을 거냐,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원래 강의하는 스타일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이게 주일 예배 때 설교를 짧게 이렇게 묶어서 하는 그런 훈련을 제대로 받지를 못해서 설교를 아주 길게 그래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게 잘 안 바뀌더라고요. 왜냐하면 설교할 기회가 없으니까. 그런데 또 오늘 본문을 길게 읽었거든요. 이게 오늘 2부 예배 못 드리고 계속해서 하는지 모르겠고, 오늘 제가 오후에 또 여러분 특강이 있으니까 오후까지 계속 할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시간 되면 하다가 중간에 끊겠습니다. 그거는 약속드릴게요. 자, 우리 오늘 읽을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율법학자하고 예수님이 이제 대화를 하는 대목인데,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영생이 뭐냐? 영생. 자, 여러분, 영생이 뭔가요? 이 첫 서두부터 막 신학교 교수식으로 막 이렇게 밀고 가시 죄송합니다. 영생이 뭔가요? 대답해 보실래요? 학점과 관계없으니까. 영생이라고 그럴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두 가지 개념을 생각하죠. 첫째는 영어로 우리가 표현해 보면 eternal life가 있고 everlasting life가 있거든요. 그러면 되게 우리가 영생 그러면 그 삶의 듀레이션 측면에서 영원히 사는 삶, 그걸 영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국 가서 이제 죽음이 없는 그 삶, 그게 영원히 우리가 누리며 사는 삶, 그걸 영생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죽고 나서 또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오는 삶, 그 영생,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지금 율법학자가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묻는 영생은 그 영생이 아니고 이 땅에서 삶으로 누릴 수 있는 영생, 거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것은 그 영생은 어떤 삶이 영생이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가는 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삶의 퀄리티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한 율법학자에게, 너는 율법학자인데, 율법학자는 구약에 능통한데, 그럼 구약에 너가 그렇게 연구하고 탐구하고 열심히 공부해오고 있는 그 구약, 그 율법 가운데는 영생은 뭐라고 하느냐? 너 잘할 거 아니냐? 너 율법학자인데.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가 대답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 27절에 그 말이 나오죠. 27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이게 바로 영생의 삶이다. 자, 이게 왜 영생의 삶이며, 이게 왜 그 율법에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지금 읽었던 27절 이 말씀이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두 파트로 나눠지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이 첫째 파트인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 5절에서 나옵니다. 이게요, 신명기, 여러분 이제 성경을 많이 공부들 하시더라고 보니까 여기 장로님 중에 성경 문제까지 내시는 장로님도 계시다고 그러고요. 여러분들 성경을 참 많이 공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신명기가 이제 이 성경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뭐냐 하면요, 특히 구약에서는 구약의 신학을 결정하는 게 신명기예요. 그 중에서도 이 6장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 구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이 27절에 두 번째 나오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얘기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그래서 이게 바로 모세 오경이 이제 신명기에서 집약되고 이제 압축되지만은 모세 오경이 전체가 구약의 신학을 결정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모세 신학 또는 신명기 신학 그래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모세 오경에 나오는 이 두 구절이 성경의 영성을 결정합니다. 특히 구약의 영성은요, 바로 여기에서 결정되는 거죠. 자, 그럼 영성이 뭐냐? 영성은 하나님이 주신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영성이다.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 특별히 오늘 오후에 제가 이제 특별히 성경 통독에 관련되는 중요한 성경신학적 관점을 제가 강의를 오늘 오후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지금 저를 수행해서 동행하신 우리 이영건 장로님 그리고 탁희원 전도사님 두 분은 부부세요. 부산대학 교수이시고 이제 전도사님은 성경 통독에 대한 아주 전문 강사세요. 근데 앞으로 두 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12주입니까? 12주 과정으로 이제 성경 전체를 통전적으로 강의를 해서 성경의 통전적 이해를 갖추게 하는 그 일을 이제 하실 텐데, 저는 서론 부분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오늘 오후에 이 얘기를 다시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은 이 두 구절이 이 바로 성경의 큰 영성을 형성합니다. 예수님도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질문할 때 어떤 가는 강령이 뭐냐, 가장 율법 중에서 가장 어떤 데는 율법, 그 율법이 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 자신의 입으로 바로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마음과 정성 온몸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들의 어떤 데는 강령이니라. 이 선지자의 어떤 것, 그리고 구약 전체에 나오는 모든 율법의 핵심되는 어떤 데는 영성을 제공하는 강령이다.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구약의 영성이고, 그것이 바로 이어나가서 신약의 영성까지도 확대되어 나가는 그런 영성입니다. 그런 영성의 삶을 사는 게 영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이 구절에서 적어도 영생의 삶이 뭐냐, 성경이 얘기하는 영생의 삶,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오셔서 또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사는 그 영생 말고요, 그 영생 지금 그거에 우리 염려할 단계가 아니에요. 지금 그 영생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과 관계 가운데 우리 걱정하셔야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영성은 별로 관심이 없고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우리가 누려야 될 그 영성, 그것을 우리가 염려하며 살아가고 그것을 향하여 생각을 거기다 두고 살아가는 삶은요, 대단히 잘못된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중요한 메시지의 핵심은요, 영생의 삶이 뭐냐, 그게 바로 퀄리티, 하나님 주신 삶의 퀄리티를 사는 삶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신 그런 영생이 뭐냐, 그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지금 율법의 얘기 나왔는데, 그럼 율법에 이 얘기가 나오는 그 기본이라 그럴까요?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생겼을까? 그걸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져야 우리가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건가에 대한 성경적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적 삶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따 오후에 제가 서론 강의할 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시고 왜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그것부터 시작해서 왜 우리가 성경적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아주 총체적인 통전적인 얘기들을 제가 2시간 안에 짧게 아웃라인을 해드릴 텐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다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가운데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에덴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가 타락을 했거든요. 관계가 끊어졌지 않습니까? 관계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셔서 에덴의 복된 삶으로 돌려주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구속의 역사고 그게 바로 성경의 출발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출발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성경 지금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과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빨리 머릿속에 빨리 뭡니까 이 머릿속에 되새겨야 되는데, 첫째 창세기 3장 9절에 범죄하고 제일 먼저 범죄해서 자기의 범죄 때문에 온 수치심,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보실 수가 없어서 숨어버렸던 그 아담을 하나님 찾으신다. 그렇죠?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 그 질문하는 성경 구절 생각납니까? 네, 그걸 생각해 두셔야 돼요. 네,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질문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제 두려움이 생기고, 그 전까지는 범죄하기 전에는 그런 게 없었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 죽지 않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있었는데,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때문에 하나님 보기가 두렵고 또 보면 죽어요. 그렇죠? 죽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렸던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 숨어버린 아브라함의 이 육신 덩어리, 숨어있는 육신의 덩어리, 숨바꼭질 하면서 순례를 찾듯이 그렇게 아담의 육신 덩어리를 찾으려고 아담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런 질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우리가 그런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질문은요, 아담아 내가 뭐 하지 말라는 짓, 내가 먹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는 짓거리를 하고 너가 너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 너가 마음대로 네 멋대로 하고 그래서 내 명령을 어기고 그래서 그 결과로 내하고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 다음에 너하고 나하고의 문제가 뭐냐 그 질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거리가, 디스턴스가 어떻게 되냐 그 질문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같은 책 창세기 4장 9절에 바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지금 가인과 아벨이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두 아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됐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는 거죠. 가인이 질투가 나서 아벨을 돌로 죽이고 그 시체를 유기해버렸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냐 그 질문은요, 가인에게 아벨이 시체를 찾아내 그거 추궁하는 질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질문의 성격이 뭐냐면 너의 그 질투심.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성경을 읽고 성경의 메시지를 찾아보면요, 인간이 범죄하는데 작용하는 자기중심성 요소, 많은 요소 중에 질투심이 어떤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질투심 때문에 우리는 관계의 파괴가 항상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질투심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데 어떻게 질투심이 작용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자세히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분석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 질투가 이 관계 가운데 굉장히 무서운 아주 나쁜 요소가 된다는 거죠. 바로 그 가인의 질투심의 발동 때문에 아벨을 죽여버리는, 죽음에까지 관계를 끊어버리는 이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가인아, 너 질투심 때문에 너와 너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냐.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여기 이 두 가지 질문에서 이미 성경이, 기독교가 우리가 가져야 할 영성의 출발점의 뼈대가 시작되는 거죠. 첫째 질문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웃과의 관계 질문이에요. 여기서부터 관계성의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면 기독교는 다 끝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기독교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리 바르게 있어도 이웃과의 관계가 없으면 기독교는 없는 거야. 우리는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에요.
삶 그 자체가 기독교는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종교행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바로 그 관계 가운데 삶을 영위하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영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짧은 율법학자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우리가 그걸 분명히 볼 수 있고요.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메시지의 핵심은요, 하나님 관계, 이웃 관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예. 자, 그것이 바로 성경 읽기의 관점이고, 이제 그것이 이제 성경을 읽어서 그걸 터득하고 우리가 바로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바로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삶은 없어요, 여러분. 그 외에 다른 삶이 있는 줄 알고 그 삶을 추구하는 것은 전부 인류의 발동이죠. 자기중심성 삶을 살고 내가 복음을 신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지 안 그런가는 오늘 오후에 강의를 들어보시고 앞으로 우리 탁전도사님 통해서 12주의 성경 통독 강의를 들어보시고 판단하십시오. 그 외에 다른 삶은 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의 이 율법학자가 바로 그것이 영생하는 삶에,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퀄리티의 삶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답변이 정답이다, 옳다, 너 율법학자답게 제대로 답했구나.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율법학자를 칭찬하는 그런 반응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핵심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다 펴고 계시죠?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예, 그 다음 우리 같이 떴나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그 다음입니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예,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 아는 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바로 영생하는 삶이다라는 그 데피니션, 정의, 영생이 뭐냐, 그에 대한 답변, 그걸로서 다 끝나지 않는다. 문제는, 그 다음에 문제는요,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그랬나요? 예, 여러분. 우리가 구원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어서 구원받는 건 사실이에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행함으로 받은 구원을,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행함으로 완성되어 간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믿음은 그렇게 성숙된 믿음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요. 우리 한국교회 구원가는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걸로 끝. 그러니까 구원파가 득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가. 우린 이런 데서부터 우리는 바른 구원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것이 우리 성경 통독의 신약의 주제입니다. 바른 구원, 성화적 삶이에요. 이를 행하는 삶, 그게 성화적 구원의 과정에 살아간 삶이에요. 나와 여러분은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구원으로 끝난 구원의 완성 단계에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걸로 출발한 구원의 과정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성경관이, 구원관이 없으면요,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하게 돼요. 우리가 영생의 삶이 뭐냐?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데피니션을 아무리 알아도요, 그걸 실천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네. 자, 그렇게 행하라. 너는 정확하게 알았으니까, 이제 알았으니까 됐다, 더 알 필요 없다, 그러면 그대로 살아. 자, 그대로 살라 그러니까 율법학자가 딱 걸리는 게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바로 그게 그렇다, 성경이 그랬었고 예수님이 그랬고 모든 구약이 그래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영생의 삶이구나, 그런데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딱 생각하는 순간에 뭐가 걸리나요? 뭐가 딱 걸리나요? 그 삶을 사는데 뭐가 방해가 되고 뭐가 걸림돌이 되고 있나요? 지금 그걸 생각하시고 그 걸림돌을 뛰어넘고 극복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승리하는 삶이에요. 그렇죠? 예, 자, 그럼 뭐가 걸림돌인가? 여러분은 스스로 판단하시면 좋겠고요. 이 율법학자에게서 걸림돌은 뭐냐 하면 이웃과의 관계야. 이웃과의 관계가 딱 걸리는 거죠. 여러분 안 그래요? 이웃 사랑, 이게 하나님 사랑은, 우리 코리안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사랑은 끝내주는 거야. 예, 우리 이제 나중에 시간 있으면 도표를 보세요. 하나님 사랑은요, 끝내주는
그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코리안 크리스천들. 여러분, 새벽기도 세계 새벽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교회가 한국 교회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요, 새벽기도를 7부, 8부씩 하잖아요. 그래 얘기 많이 들어. 이 교회는 몇 부의 새벽기도 드리나요? 네, 새벽기도를 8부를 드리려면 1부는 언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12시부터? 예, 그러고도 그냥 그렇게 하는 교회 그냥 교통이 불편할 정도로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야 새벽기도 아니라 철야기도잖아요. 찬송 뜨겁게 하죠. 기도 열심히 하죠. 교회 열심히 섬기죠. 교회 안에서는 그냥 거품 물고 뒤집어질 정도로 얼마나 열심히 섬기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난 그거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 밸런스를 갖춘 영생의 삶, 그 밸런스를 얘기하려고 지금 이쪽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다음 문제는요, 그래서 교회를, 그런 신앙생활,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떠나서 우리 삶의 현장으로 갔을 때 나는 과연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럼 우리는 하나님 사랑은 교회 안에서 하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억지로 규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웃 사랑은 교회 밖에 나가서 해야 되겠죠? 교회 안에서는 우리끼리 하는 그것도 이웃 사랑일 수 있습니다만, 지금 이따 조금 이따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웃 사랑은 교회 안에서 교인끼리 우리끼리 그냥 같이 지내고 재밌게 지내는 그 이웃 사랑, 그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건 여러분 다 상식적으로, 다 신앙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율법학자도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퀄리티의 영생한 삶을 살 때 딱 걸릴 놈이 이웃이다. 그러면 내가 내 이웃을 어디까지 정할까? 그 정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내가 편하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이웃만큼만 정해놓고, 그리고 그들만 사랑하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두 번째 명령을 내가 수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들었겠죠. 매우 계산적이고 매우 우리 경상도 말로 얍삽한 생각을 했었겠죠.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그 생각을 지금 막 계산하고 계신가요? 해보세요. 괜찮아요. 하세요. 또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계산이 성경적인가 아닌가 빨리 비교하시고요. 성경적이 아닌 계산을 하시면 빨리 버리세요. 그리고 성경적 계산으로 돌아오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이 율법학자가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할 이웃을 내가 어디까지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 이웃의 범위를 정하고 싶어서 묻는 질문이겠죠. 그래서 나온 예수님의 얘기가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되풀이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세 부류가, 한 강도 맞은 자를 향해서 세 부류가 등장하죠. 첫째 부류는 제사장입니다. 둘째는 레위인이에요. 셋째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장면을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의도적으로 이 세 부류를 의도적으로 등장시키겠죠. 지금 강도 맞은 자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에서 그 유대인들의 삶의 모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 관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총체적인 책임을 지는 자가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레위인이잖아요. 근데 이 둘은 그 강도 맞은 자를 외면하고 가버린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이 등장시킨 인물,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맞은 자를 택해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인을 등장시켰을까? 그걸 여러분들이 꼭 공부하셔서 정확히 그 예수님의 진리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걸 모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의미가 없어질 거죠.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는 다른 평민, 일반 시민, 제사장이 아닌, 종교인이 아닌 평범한 한 시민이 지나가다가 널 강도 맞은 자를 구해줘서 그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꼭 사마리아인을 등장시켰다. 자, 여러분, 그러면 사마리아인의 유래를 아셔야 돼요. 네, 그런 것도 이제 우리 성경 통독 강의를 통해서 모르신 분은 배우실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하셔야 돼요, 이런 게. 성경은 스토리 라인과 메시지 라인을 알아야 성경이 제대로 풀려요. 그래서 스토리 라인 가운데 사마리아인의 그 유래, 발생 과정을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사마리아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BC 722년에 북왕국이 아수르에서 망하고 북왕국 10지파의 아주 중상층 이상 계급들은 아수르가 다 잡아가고요. 그리고 민초들, 별 볼 일 없는 민초들이 남아있는 그 땅에 소위 이스라엘 관점에서 본 이방인들, 다른 타민족을 이주를 시켜가지고 혼혈을 시켜서,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없애버린 거죠. 혼혈을 시켜가지고. 그게 또 아수르의 비정복 이민 정책이에요. 비정복국의 주민 관리 정책이에요. 빌라데트 글라셀이라는 악랄한 왕이, 원래 아수르가 굉장히 비정복 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악랄한 정책을 서는 국가였었고, 그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좀 다 배워서 아시니까. 그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혼혈된 북왕국에 남은 사마리아 지역에 남았던 북왕국 주민과 타 민족이 섞여가지고 피가 섞여서 이제 혼혈된 한 특별한 종족이 생겼는데 그게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할 때 반대했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갈등 관계, 서로 상극 관계가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게 여전히 계속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 얘기. 그때 예수님 우리 수가성 여인 지금 공부할 시간 없지만은 한 가지만 그 4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야겠는지라, 그 구절이 요한복음 4장에 나와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유다민족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상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문화가 그 지역 감정이 극심했다고, 사마리아인과 유대지의 그 지역 감정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다 지방에서 사마리아 북쪽의 갈릴리 지방에 여행하려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직선거리로 최단시간에 갈 수 있는데 상종하지 않는 그 간섭 때문에 우회를 해요. 우회. 요단강을 동쪽으로 건너서, 그리고 대가볼리 지역으로 올라가서 북상해서, 그리고 다시 서진을 해가지고 갈릴리 지역, 이렇게 우회하거든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강도 맞은 비유도 바로 그 길목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때 그 길목에 많은 강도들이 그 길목을 지키면서 그게 번성한 길이 됐으니까 강도짓을 한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일어난 한 사건인데, 이런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이런 지역 감정의, 극심한 지역 감정의 그 갈등 관계, 바로 그것을 부각시킨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강도 맞은 자의 이웃은 너희들이 원수로 생각하는 사마리아인이다. 그 사마리아인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킨 거죠.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인을 의도시킨 걸까요? 그 의도가 뭔지는 이 율법학자의 그 다음 대답에서 드러납니다. 율법학자의 대답이 그래놓고 이 셋 중에 누가 내 이웃이냐?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도로 반문해요. 율법학자에게. 누가 내 이웃이냐? 그때 율법학자의 대답이, 예수님의 의도를 진심으로 깨달았다면, 주님, 그러네요. 내가 평소에 우리 유대인들이 왼수처럼 생각했던 이 고약한 사마리아인의 내 이웃이네요. 내가 그걸 참 잘못 생각했네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이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근데 이 사마리아인이 이 율법학자가 아주 절묘하게 그 질문을 피해갑니다. 뭐라고 했나요? 또 이 사람은요, 자기의 이웃의 범위가 그렇게 한정되어지기를 바라는 그 얍삽한 마음이 표현이기도 해요. 뭐라고 질문했나요? 뭐라고 답변했나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비. 나에게 자비를 베푼 자가 내 이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나요? 여러분의 이웃은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푼 자에게 한정시키고 싶으세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사마리아인이다. 너가 도모해야 할 이웃의 범위는 사마리아인까지다. 여러분은 사마리아인까지 여러분 이웃 속에 두고 싶으세요? 네, 누가 여러분 이웃입니까? 자, 이 아침에
이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한 가지만 여러분 고민하셔야 되죠. 그리고 답을 그게 영생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는 끝내주게 문제없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 섬기거든요. 나 그게 대해서는 전혀 문제를 제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오렌지힐 교회 교인에게만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우리 온 코리안 크리스천들에게, 특별히 코리안 크리스천들에게, 저는 성경 통독하러 한국도 수없이 가고요, 전 세계 한국의 디아스포라 철치에 가서 우리 한국교회 그 원주민 세계에 있는 한국교회, 현지에 있는 한국교인들 세미나도 하고요, 할 때마다 저는 이것을 끊임없이 제기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나에게 자비를 베푼 자를 우리 이웃으로 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에요. 그 이유를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의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셨어요. 그렇다면 바로 예수님도 너가 사랑해야 할 이웃을 보면 사마리아인까지다. 하나님이 저 사마리아인도 사랑해. 왜요? 하나님이 그 사마리아인을 왜 사랑하실까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그 사람이 무슬림이든 그 사람이 불교든 그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갖고 어떤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 동성애자인데까지도 하나님의 한 실존적 인간의 상태에서 보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지 않는 인간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형상 가지 않고 별종으로 하나님 특별히 만든 인간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렇다면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 된 우리, 제사장, 왜 우리가 하나님 제사장 되는지는 오늘 이따가 오후에 강의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제사장 된 우리는요, 특히 크리스천들은요, 특히 부르심을 받는 우리 이 주보의 제목 표지가 너무 멋있네요. 부르심, 너무 멋있네요. 다 부르심 받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 대리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26장 27장 28절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대리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사랑의 범위, 그걸 우리가 품어야 돼요. 여러분, 더 고민이 되나요? 아이고, 내가 그 사람들 어떻게 하고, 아이고, 내 이웃에 아무개 저 친구 아주 내 원수 같은 친구, 저걸 내가 어떻게 이웃 사랑으로 품어? 여러분,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의지는 없어지고요, 성령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 자를 여러분의 이웃으로 만들어 줍니다. 성령 하나님 하세요. 문제는 내가 그를 내 사랑의 대상으로 내 이웃의 대상으로 품어야 되겠다는 여러분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프랙티컬하게 한마디만 얘기하고 제 아침 설교를 마칠게요. 그러면 그 중에 제일 먼저 우리가 결단해야 할 부분이 뭐냐? 여러분, 여기 특히 이제 경상도 사람이 거짓을 많이 하고, 특히 경상도 사람 중에 대구 사람이 거짓을 많이 해요. 제가 경상도 사람이고 대구 사람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남이가,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우리가 남이가 농담으로도 하면 안 돼요. 사실 우리가 남은요, 집단 벽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라는 집단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 코리안 크리스천들은요, 이웃의 범위가 자비를 베푼 자로만 한정시키고 싶은 거예요. 자비를 베푼 자, 그게 우리예요. 그게 바로 우리예요. 나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가 우리예요. 그렇지 않는 자는 남이에요. 그게 우리 내 집단과 외 집단으로 나누는 그런 민족적 문화가 우리 문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유교가 만들어낸 문화입니다. 그 문화가 미국에서 아침에 장로님 몇 번 하고 얘기했더니 굉장히, 저보다 먼저 미국 오셔가지고, 저도 미국 굉장히 오래 많이 살았다고, 그리고 굉장히 아메리카나이즈 했다고,
막 그냥 자부하는데 저보다 선배들이 있어. 제가 딱 그 얘기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 자신을 돌이켜보고 나는 그렇게 미국에 40년 넘어 살았는데 난 아직도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적 가치관과 성경적 세계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성경을 읽으면서 내 자신을 그렇게 바꾸려고 애를 쓴 지금에도 난 여전히 한국에 살 때의 그 유교적 문화, 장유유서 뭐 이런 문화가 내 삶을 아직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라는 집단을 만들어내서 자비를 베푸는 자로만 국한시키는 이런 문화 가운데 우리의 세계관,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참 어렵고도 말은 쉬운데, 옳도다 쉬운데 행하라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 크리스천들 딜레마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안 되니까 그냥 성령을 입으로만 공부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고,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던지시고, 그리고 우리가 남이가 하는 생각을 버리시는 삶을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영생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영생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가십시오. 나이 드신 분, 저보다 다 연배되시는 분도 아유 나도 이제 뭐 하나님 나라에 갈 날 가까운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리는 영생, 그거 생각하고 살지. 그렇게 혹시 생각하신다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내려갈게요. 하버드의 유명한 사회심리학 교수였었던 조지 빌리안트가 한 몇 년 전에 아주 유명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책을 썼는데, 혹시 여러분 시간 되시면 빌리안트가 정확한 발음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하는데 조지 빌리안트가 맞을 거예요. 이분이 쓴 그 책의 한국어 번역판이 행복의 조건입니다.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그 책의 결론이 이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결론이 60년간의 긴 피어리드를 거쳐 임상 신업을 통해서 한 결론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확한 결론이에요. 그래서 패러다임을 바꾼 거야. 노인도 성장한다. 결론 이거예요. 되게 그 전까지는 통상 이 노인 문제에 대해서는 또 인생의 주기에 대한 결론은 지금까지 학설은 정설은요, 인생이 20대가 지나면 퇴화되기 시작한다. 육체적 구조도 뇌세포도 그래서 퇴화된다.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걸 실제 60년간 여러 사람의 실제 인물을 선정해서 그 사람들의 노화 과정을 다 관찰한 거예요. 혼자서 한 건 물론 아니죠. 선배들이 한 걸 자료를 넘겨주고 자기가 계속하고, 그래서 그 자료의 결론 내는 게 노인도 성장한다. 난 노인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성장하는 노인이에요. 그리고 유엔에서 발표했던 새로운 인생 주기에 보면요, 저는 이제 중년기입니다. 65세까지가 청년기고요, 그리고 75세까지가 중년기예요. 그리고 85세까지가 장년기고요, 85년 넘어가서 95세까지가 노년기고요, 95세가 지나면 장수하는 100세예요. 아니 작년에 유엔이 그 주기를 바꿨다니까요. 유엔이.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드신 분 제 선배님들 성장합니다. 아직도 살 날이 청청해요. 아직 성장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세요. 내 이웃의 범인가 누군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이웃의 병인을 정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주권이 왕성하게 역사하는 그 나라를 이루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